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소망 없이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는가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서신서들, 편지 글들은 그 이름이 편지를 쓴 사람 혹은 편지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이름이 정해집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제일 많은데요. 바울의 편지는 그냥 바울의 편지 1, 편지 2 하면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의 편지들은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디다 보낸 편지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로마서는요?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이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제외하고 다른 편지들은 쓴 사람이 이름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녔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는 우리말로 하면 사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 시대부터 사도라는 말 많이 쓰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라는 뜻이죠.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용되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12명의 사도들은 아주 또 그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 사도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편지라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편지다 해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굉장히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오늘 편지 서두를 조금 더 거창하게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첫 번째 사도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복음서를 만약에 썼다면 베드로가 쓰면 제일 쓸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었지만 베드로만큼 그 옆에서 그걸 다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얘기할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리라 할 때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칼을 들고 군병과 맞서 싸웠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 능력이야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조금 복음을 전할 때 나눠서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주로 갔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고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것도 남아있지 않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남아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이방인들과 관계가 그렇게 편했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조금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유대적인 집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의 환상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먹으라. 베드로는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찾아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이 유대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저쪽에서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는 젓가락을 안 썼겠죠. 어쨌든 젓가락은 안 썼지만 슬그머니 그 자리를 일어나서 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쓴 편지가 이방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이 온전하게 바뀐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온 유대교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방인에게 오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참 귀하고 좋지요. 왜 귀하고 좋습니까? 나하고 친해서 그렇습니까? 가까이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성격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좋은 기준이지만 더 귀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이 귀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었느냐 뜨거우냐에 따라서 이게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이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에게 남편으로 당신을 나에게 아내로 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친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이 귀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또 내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면 그 기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제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일반을 만드시고 그 일반을 만드시고 조금 있다가 이방인을 이반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일반이고 이방인이 이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일반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한 민족으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는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부터 있었다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어떻게 듣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알다가 아닌 것 같으네 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말씀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내 구원이 정해진다면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도 다르고 저녁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아는 걸 떠나서 그 뒤에 맨 마지막엔 또 뭐라 하냐면 택하심을 받았다. 미리 아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은 것은 결코 우연이 되거나 결코 어찌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기적은 어떤 아픈 사람이 병든 자가 나았다.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구원이 저절로 됐거나 내 능력으로 됐거나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된 것이라면, 내가 착하지 않거나 내가 좀 잘 못하거나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모으고 나서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이방인을 모은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미리 하시고 택하신 바 된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에게서도 큰 은혜였겠지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갑절로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이 편지를 읽은 이방인들이었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지만, 저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던 지도자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큰 감격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그네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성경에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원어를 보면 임시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이집트의 애굽 왕이 어떤 법령을 반포했을 때 이 단어가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법령이었냐면 당시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애굽의 가장 번창한 도시 가운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농사는 안 짓고 다 알렉산드리아가 도시가 편하고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부터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거기에서 살아도 다른 지역에 와서 알렉산드리아에 잠깐 거주하는 사람은 20일만 거주하고 떠나라, 이런 법령을 공포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 나그네라는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어는 임시로 잠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좀 보면은 임시 거주자 혹은 출장 나온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본래 고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고향은 어딘지 아시죠?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면서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임시 거주자라는 말이 꼭 임시로 거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시 거주자들은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이제 회사에서 보내서 출장을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출장을 보낸 그 회사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출장 나간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어떤 회사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이 출장 보낸 회사가 안 되겠죠. 미국으로 출장을 갔으면 출장 보낸 회사가 원하는 것을 그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출장 가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임시 거주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장을 갔을 때는 그 출장 보낸 사람의 목적에 따라 일하듯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산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어떤 뜻일까요? 산소망의 반대말이 있죠. 저희 집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토끼의 반대말이 판토끼랍니다. 산토끼니까 판토끼가 있대요. 또 조금 더 크니까 산토끼의 반대말이 알카리 토끼랍니다. 또 산토끼의 반대말이 바다 토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반대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산소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베드로의 소망은 사실 끝이 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나의 소망은 끝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아픈 기억만이 남아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달기 우는 소리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소망, 산소망을 알려줍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의 고정된 소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소망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땅에 거하면서 영원한 본국으로 돌아갈 산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를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늘어가는 사람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소망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걸 소망했지 그것은 이미 지나간 소망입니다. 소망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지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소망을 얻기 위해, 산소망을 더 알아가기 위해, 그 산소망이 더 커져가기 위해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출장 가 있는 사람이 출장을 보낸 회사에 연락합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맡겨진 일을 내가 이런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산소망이 있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과 함께 인내도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믿음은 뭐하고 같이 가요? 역사하고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이루어지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역사만 이루어지면 그것도 또한 헛수고인 것을 봅니다. 사랑은 또 뭐하고 같이 갑니까? 사랑은 수고와 같이 갑니다. 사랑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런 수고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하고 같이 가요? 수고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수고만 하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사랑은 뭐하고 같이 가요? 수고하고 같이 가고, 수고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소망은 인내와 동반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인내하는 건 병생깁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꾹 참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꾹 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있노라 하면서도 참지 못한다면 그 소망 역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고, 인내의 바탕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인내로서 그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현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산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산소망이 점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입에 소망이 넘쳐나고 넘쳐 흘러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 소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옆구리를 쿡 찌르면 소망이 튀어나오는 삶이, 그게 산소망이 있는 삶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야 하고 소망의 말들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소망의 큰 통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산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오늘 사는 거지, 그냥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의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밥을 할 때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열심히 밥한 거 누가 상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요. 그냥 내가 밥을 해줬으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나한테 모든 감사를 다 쏟기만을 바라면 그 감사가 제대로 안 돌아오면 밥 짓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 먹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가 알아주질 않아요. 상사는 오면 남한테 막 뭘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만 해요. 그런 마음이 힘들어지고 에이 안 해. 그럴 마음이 사람인지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다시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때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만큼의 어떤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여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우리의 산소망으로 삼고 살아서 그 산소망이 점점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돈은 또 사람의 키와 얼굴과 외모와 능력과 모든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산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보내느냐, 산소망이 없이 그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조금 잘 못하고 실수하고 낭망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지.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어떤 다른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지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간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가진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이라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가장 산소망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채울 수 있는 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그 말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망의 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통이 가득해서 콕 찌르면 불평이 튀어나오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색깔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것을 먹으면서는 또 뭐가 어떻다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용서와 힘을 주는 말을 그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산소망이 가득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산소망 가진 자로서 그 시간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들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들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